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되어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3대 7중 재앙 중에 두 번째 7중 재앙 시리즈인 7나팔 재앙에 관한 묵시인데요. 여기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까지 그 연속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섯째 나팔과 관련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 이어서 여섯째 나팔과 관련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은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네 천사가 결박되었던 유프라테스 강에 풀려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16절에서부터 19절은요 네 천사가 거느린 2억 명의 마병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1절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악을 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 응답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단이라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시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금단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금단의 네 뿔에서 난 음성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음성은 억울하게 순교한 사람들의 호소와 그 밖에 공의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이는
어제 오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그것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드려졌던 그러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이하를 보시면 이는 필경 종말의 어느 때인가에 일어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도 응답으로 6째 나팔이 불자 결박당한 4천사가 놓였다고 했는데요. 이를 보면 이들은 분명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예비한 무수한 마병대에 의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이는 지상에 엄청난 재앙과 혼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초에 성도들이 기대했던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악한 천사를 풀어놓아 지상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토록 간구하던 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와 평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의와 평화를 기도하던 성도들은 이러한 재앙과 혼란 앞에서 무척 당황하면서 설마 이것이 이전에 자신들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읽어볼 때 이 모든 일은 참으로 공의와 평화를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응답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잠시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를 섣불리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현실이 기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탄의 세력까지 움직이시면서 실로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